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5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26장 10절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의 그 배려로 목숨을 부지한 것을 이제 알고 21절처럼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예, 사울이 그 당시 마음은 이거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게 그 당시 마음이죠. 그런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핑계대는 거죠. 왜? 자기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싫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그래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괴로워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나 마땅해. 그리고선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운 마음을 타당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하는 뜻이죠. 축복해 주시려고 미운 마음 갖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순간순간 이 사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근데 그 말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신은 진짜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정말 자기의 그 악행을 이렇게 그대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니까
그러나 또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대답하죠. 사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리석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어리석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22절 다윗은 대답합니다. 왕의 창을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23절처럼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즉 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다윗을 계속 지켜가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3절처럼 대답하는 거죠.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다 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해주실 겁니다. (24절에) 나오죠.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네,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 정말 복이 있구나. 내가 큰일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때까지는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사울이 다윗 보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다시는 해치 아니하리라. 그래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함께 할 수가 없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에 있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길로 가는 것이 지금 사울이거든요. 똑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같이 살 수 있어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와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배다른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난,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역시 다른 길로 가야죠.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각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 지혜로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축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삶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거죠. 이스마엘처럼 떠나게 하시고, 에서처럼 떠나게 하시고, 이삭처럼 붙들어 두시고, 야곱처럼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삭은 떠나지 않도록 꽉 붙으시잖아요. 야곱은 떠났는데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은 붙어 있고 싶어도 떠나게 하시잖아요. 에서는 붙어 있는데도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실 자들은 다 모으시는 것이고,
보낼 자들은 다 보내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대로. 이걸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욥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욥이 고난받고 싶어서 고난받나요? 욥이 하나님 저 제발 고난 좀 받고 싶습니다. 이래서 고난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생길까봐 욥은 잔칫날이 있으면 혹시라도 아들, 딸들이 범죄했을까봐 제사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분이죠. 근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선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좀 자유롭게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신다. 나의 길을 한정하셨다. 막으셨다. 왜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삶을 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신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나는 아프지 않고 살고 싶어도 아플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겨울처럼 환절기가 되면 나 감기 안 걸렸으면 참 좋겠다. 안 걸리면 감사와 찬송을 들려야지 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선 27절에 이제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시글락 블레셋으로 다시 도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정말 망할 것 같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다시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 또 보내시는 거죠. 블레셋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다윗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다윗처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가, 다윗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2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있는 600군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 혹이 항상 문제잖아요. 예. 혹이 계속 사울을 쿡쿡 찌르면서 괴롭히는 거죠, 사실. 사울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울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잘 판단해야 봐야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다가 내가 건져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 줄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시느냐?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여건 환경을 주관하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블레셋 땅으로 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블레셋 땅에서도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600인을 거느리고 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가게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을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수색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거하겠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제가 왕과 블레셋 왕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비천한 몸이 그냥 조용한 시골 성읍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서 이 가족들과 함께 왕을 위해서 제가 거기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마치 요셉이 자기 족속이 내려오니까 애굽 바로에게 고센 땅을 주어서 우리 왕의 그 일을 갖다가 돕는 그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목주 뭐 이런 거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섞여 살면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게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계속 어울리면 신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과 어울리기는 싫은 거예요. 따로 유다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 너가 내 옆에 있으면 나도 위험할지 몰라. 왜?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까 위험할지 몰라.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왕도에 있겠습니까? 조용한 곳에 따로 나가서 있겠습니까? 그래, 너 거기가 조용히 살고 있어. 내가 필요하면 부를게. 이러니까 서로 좋게 생각한 거죠. 근데 누구에게 좋은 거냐? 다윗에게 좋은 거죠. 왜? 블레셋 왕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8절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에서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애굽과 그 가나안 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그 족속들인데 항상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살고 있었지만 누구를 갖다가 멸하느냐? 바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들을 멸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진멸해버려요.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다 진멸해버립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바치는 거예요. 또 취해갖고, 왕이여, 제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기스는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10절.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오늘은 어디를 치고 와서 이렇게 선물을 갖고 온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슬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거든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여라무엘은 베레스의 아들 그 족속이거든요. 겐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은 이제 잘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 그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남쪽의 이방 족속들을 친 다음에 너 어디에서 싸워가지고 이 전리품을 가져와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쪽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는 어떻게 들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쳤어? 다윗은? 아니, 이스라엘의 남쪽을 이렇게 말한 거죠. 아기스는 자기 혼대로 생각합니다. 그래가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도망 나오더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구나 이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는 건가요?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느냐?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하며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절대 이스라엘 척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방해되는 거 다 없애버릴 겁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습관이 있는 거 아기스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윗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말이 아기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방 족속을 쳤으면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도록. 이게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을 철떡같이 믿는 거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이건 이제 내 수하에 있는 사람 맞아 이제 이렇게 다윗을 철저하게 믿게 됐다. 자, 사실 아기스와 다윗이 인간적인 면으로 딱 보면 이렇게 사귀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사귀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귀면 안 되죠. 아기스는 지금 자기를 믿는데 다윗은 우리 인간적으로 치면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있는데 다윗은 아기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격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배우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하시려는 것이 여기 기록된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야. 저렇게 사는 것. 이 사람의 행위, 다윗의 행위를 옹호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성경을 봐. 이게 맞지 않아? 해가지고 자기 행위를 막 옹호하고 이것은 올바르게 자기 행위 옹호하라고 성경이 있겠어요? 자기 행위를 옹호하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인간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걸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봐, 내가 하는 게 성경이 봐, 내가 하는 게 맞잖아.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가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 그런 거 싸우잖아요. 남자는 여자들한테 여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봐, 당신 잘했어 못했어. 그러면 아내들은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남편들아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 아내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러면 결론이 나야 안 나요? 성경에서 올바르게 보려면 자기한테 말을 해야죠. 자기한테.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든 누구 일을 들어야 돼요. 아내의 일을 들어야죠. 나는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면 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남의 일에 관심이 가져. 남편이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왜 남의 일을 보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악성이 뭐냐면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 참견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못해. 남의 일만 참견해. 그러면 뭐만 만들어내요? 시비거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지만 강론하면서 저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각자를 다 가르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가 31장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고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자 법을 갖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가지고 각자 하나님을 깨달아가도록 마지막에는 역사하신다.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목사가 깨우치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주관하셔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많은 그 있잖아요. 책을 읽어도 졸음만 오면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한 번 읽어도 정신 차려서 똑바로 딱 읽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큰 유익이 있죠. 우리가 성경책을 무조건 막 달달달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은 그걸 2번이나 경험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앞에 갖다 놓고 너 무엇이 내 뜻인지 너 믿음을 보여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번이나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각자의 길로 나눠지게 하시고 각자의 길로 나눠진 다윗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잖아요. 어디에 가 있든지 블레셋 땅에 가 있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자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 받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구나. 어디에 가 있든지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아기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사역자구나. 나를 위해서 이 다윗이 있구나. 무슨 다윗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드디어 위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 나와 함께 출전해서 이스라엘 쳐부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27절까지는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근데 28절 갑자기 어려운 시험이 앞에 닥친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또 그러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요, 제가 왕과 같이 나가면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왕의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기스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 아주 박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듬직하겠죠. 다윗과 같은 용사가.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너는 지금으로 하자. 내 경무실장이야. 너 내 옆에 붙어서 나를 꼭 지켜야 돼. 근데 이 다윗의 이 말은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전쟁에 나가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왕께서 확실히 보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같이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거죠. 왜 다윗은 이런 고난을 계속 받을까요?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꼭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로 이제 이 장면이 바뀝니다.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다. 사무엘이 죽었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왕에게 말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신접한 자와 박수들은 이제 귀신 불러내고 하는 자들은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브레스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기가 다 내쫓은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실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좀 대답 좀 듣고 싶은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완전히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울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성공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걸 말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뭐만 보니까,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조금 있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시안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항상 가끔가다 드리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좋아서 만난 거야. 내가 좋아서 오케이 해서 결혼한 거야. 왜? 내 뜻대로 했어. 조금만 더 넓혀보면 100년 뒤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니, 아내나 남편이 100년 먼저 태어나고 100년 뒤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동시대에 그것도 어떻게 했다가 만났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만난 게 아니야. 근데 만나고 나서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결혼했어.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했다고 그래. 왜? 아주 근시안적이니까. 그러나 시야를 넓혀보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속이 좁고 시야가 좁은 사람이 자꾸 자기 뜻 고집하는 거예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조금 넓어지면 좁으면 자기 뜻만 고집해요. 조금 넓어지면 그래 남편과 아내 뜻도 이렇게, 더 넓어지면 그래 친구들의 뜻도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전히 좁은 거예요. 진짜 넓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진짜 넓은 마음이죠. 온 세상을 다 얻은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 네. 어떻게 해야 시원해지는가?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조금 손해보면 있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하다가 흘릴 수가 있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어디다 떨어뜨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속상해. 그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속이 답답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딱 믿으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명이 있는데 그 10,000원짜리 하나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애 같아.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애 타면 진짜 속 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 인플레에 대해서 10,000원짜리를 한 겁니다. 참, 예전에 그거 동전 하나 잃어버리고도 토큰 하나 버스에 떨어뜨리고도 옛날 토큰 넣고 버스 탈 때 저도 속상했거든요. 토큰 하나가 뚜루룩 굴러갔는데 없어졌어.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찾을 수도 없어. 그런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이 사울의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연민을 느끼게 되죠.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 우리 이 부분, 이제 사울이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거든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또 말들이 많잖아요. 이 내용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우리들의 구속자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